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아주 많이 들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익숙한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이 익숙한 본문이 어떨 때는 가장 힘들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거의 다 아시잖아요. 어, 어제 말씀 이렇게 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어디 하루 종일 있는데 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일 새벽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저녁이 돼서야 오늘은 이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어,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장 10절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의미를. 그런데 물어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비유의 뜻을 잘 몰라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잘 듣는 방법입니다. 모를 때는 뭐 하라고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잘 듣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묻죠.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직접 가르쳐주는 저자 직감으로 강의를 들은 거죠. 무슨 뜻인지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어보는 것,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께 물어보는 것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다니엘서 우리 할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었잖아요. 꿈을 꾸고 해석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내 꿈의 해석을 보여주라 하면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은 자기가 꾸고 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한테 맞추라는 그런 고약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꿈인지는 알려주고 해몽을 하라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전부 모두 황당했잖아요. 꿈을 가르쳐 주고 나서 해몽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데요. 꿈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슨 꿈 꿨는지 맞추고 말해보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해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니엘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 꿨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시간을 달라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도 몰랐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 꾸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다니엘은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달라 그러고 그때 기도했죠. 함께 같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무슨 꿈 꿨습니까? 도대체 그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왕이 무슨 꿈 꿨습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가끔 모를 때 있죠. 근데 뭐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 그게 저만 그런가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yes, yes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집 옆에서
주한이랑 예인이가 웃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그거는 yes, no 질문이 아니었대요. yes, no 질문이 아니었는데 자꾸 집사람이 yes, yes 이렇게 웃으면서 이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썼어야 돼요? 잘 못 들었으면 무슨 질문인지 모르면 다시 물어야 되는데 계속 집사람 웃으면서 yes, yes 하니까 얘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얘가 계속 원했던 답이 아니니까 yes, no가 아닌데 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기도하는 건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고. 오늘 12절 말씀, 오늘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내일 또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12절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돼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그 조금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마태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태 효과. 매튜 이펙트라고 말컴 글래디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뭐 서점에 갈 일이나 서점에 갈 일이 있거나 뭐 해서 혹시 뭐 말콤 글래디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이면 무조건 책을 집어와도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책값 낭비하지 않는 좋은 저자인데 말콤 글래디얼이 아웃라이어에서 마태 효과, 매튜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혹은 양극화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것인데 말콤 글래디얼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죠. 캐나다는 그 아이스하키 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미국은 풋볼, 캐나다는 아이스하키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상하게 1월부터 3월생이 많아요. 어떤 팀을 이렇게 조사하더라도 엘리트 정말 잘하는 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40%는 1월달에서 3월달, 그리고 30%가 4월달에서 6월달 후반기로 넘어가면 7월부터 9월은 20%, 그리고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끝에 가면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기에 태어나고 특히 1월, 3월생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왜 그럴까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캐나다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 그룹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태어난 애들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애들이 같은 그룹이에요. 근데 1월 달에 태어난 애들 혹은 2월에 태어난 애들은 그해 12월 말에 태어난 애들보다 조금 빨리 태어난 거잖아요. 몇 개월 빨리 태어난 게 유익한 거죠. 초기에 조금 더 우월성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몇 달 차이가 또 좀 클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 사이에 막 쑥쑥 크니까. 그러니까 조금 빨리 태어나서 조금 등치가 큰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연습도 더 하고 뭐라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조금의 차이가 몇 개월의 그 차이가 사소한 차이였는데 그 사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 때문에 처음에 코치들의 눈에 띄인 거예요. 코치들의 눈에 띄고 그래서 더 좋은 코치를 만나고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러니까 일찍 태어났던 것이 기회가 됐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누적적인 이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누적적인 이득을 얻고 선점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일례로 영국의 EPL 프리미어리그 있죠.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는 9월과 10월생이 많대요. 영국은 미국처럼 학교 기준이 9월 1일 날 이렇게 시작하나 봐요. 그러니까 9월 1일에서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9월과 10월생이 영국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많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뭐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도 같은 말씀이 하나 또 있거든요. 말콤 글래드웰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죠.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는 마태 효과에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또 비유예요. 이 비유도.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15절 보시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맡겼던 1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었죠.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마다 태어나면서 가진 달란트들이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기프트들이 다 다르고 어떤 기프트의 종류들도 다 다르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재능대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은사대로 각 맡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받은 은사의 종류와 그 양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있긴 있지만 칭찬할 때는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못 받았나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그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출발을 하니까 좀 많이 얻었나 봅니다. 2달란트는 5달란트보다는 작게 출발해가지고 뭐 2달란트 얻었고, 그런데 똑같이 칭찬은 똑같이 받습니다.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가장 작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근데 원래 좀 가진 게 작아요. 그래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태도가 다르죠. 태도가. 달란트의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도 똑같이 했다면 똑같은 칭찬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은 거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아까 말콤 글래디엘이 말했던 그 마테오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오늘 본문에도 우리도 나왔었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있는 자입니까? 무릇 있는 자? 더 많이 풍족해 아니면 이 조금 있었는데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일단 그것부터 결정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있는 자 되고 싶으시죠? 무릇 있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콤 글래델이 말한 마태 효과가 오늘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밭의 종류. 씨는 좋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씨는요 품질이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밭입니다. 밭.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밭인데 밭은 곧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태도에 따라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뿌리면 또 그렇게 되겠죠. 물이 넣는 자는 점점 풍족하게 되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뿌려졌던 그 말씀도 빼앗겨 버립니다. 있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로 좋은 밭을 가지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게 어린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삼가 지키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는 것처럼 점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사소하게 여겨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냥 지나가요. 슬쩍슬쩍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 인생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롯 있죠, 롯. 룻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이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빨리 피해라. 그것을 멸망될 테니까 너한테 속한 사람들, 너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 뭐 사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너랑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데리고 성으로 빨리 성 밖으로 빠져나와라.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랑 관련된 사람들, 자기 딸 물론 있죠. 딸들 둘, 그리고 딸들하고 결혼하게 될 약혼한 사람, 약혼한 사이들, 예비 신랑감들, 사이들이 생각난 거예요. 사이들. 그래서 사이들한테 가서 이 성이 멸망한다. 빨리 여기 떠나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그 사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창세기 19장 거기에 보면 자꾸만 롯이 재촉하고요. 롯이 지체하고요. 아무리 가자 해도 롯은 지체합니다. 머뭇머뭇 거려요. 피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사소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팥죽하고 바꿔 먹었어요. 팥죽하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좀 배고픈데.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요, 사소하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여러분, 사울 왕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은 다 이 땅에서 없애라. 그게 뭐가 됐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 아말렉은 없애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서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좋은 것은 남겨놔요. 가장 좋은 거, 양, 소, 좋은 거, 뭐 하여튼 좋아 보이는 거는 뭐 돈 있고 뭐 좋은 보석 있고 그러면 다 남겨놨겠죠.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토막 딱 내가지고 반토막으로 만든다. 반토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100인데 그 100 중에 100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해요. 근데 사울왕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사울왕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나? 사무엘상 15장. 어떻게 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나 사울왕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 사실 사울왕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외향적인 예향적인 것들로 빠지자면요, 정말 훌륭한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 사울 왕이 그럴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표현하는 거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니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대요. 후회하신대.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데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후회하시는데 왕으로 센 것을 후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사울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뭐, 탓은 또 백성들한테 다 돌려요. 탓은. 22절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정확히 아는데 그 명령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이게 너의 운명이고 너의 사명이다. 이게 무슨 사명처럼 이렇게 뭘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울왕한테는 아말렉을 없애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반통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게 아닌데 자원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사실은. 사울왕은 말씀하신 명령도 반토막 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닌데 자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내가 왕궁을 지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아직도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그냥 벗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성전 건축할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니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 건축할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또 크게 전적했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 가슴 아픈 얘기죠. 성전 짓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적을 많이 해서 너는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럼 멈추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네. 뭐 하지 말지 뭐.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이 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꿈을 위해서요. 여전히 전력 투구합니다.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에는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준비해요. 다윗 성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하고요. 모든 물자들, 모든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나?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금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다윗이 그렇게 했대요. 전쟁 많이 하고 고난 많았고 힘든 일 정말 많았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제목과 돌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못하지만 그럼 내 아들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차 전문 설계사입니다. 2013년에는 그 대통령 임명 받고 또 연방 상원 인준 거쳐서요. 국립건축가학원 종신이사로 선임되셨는데 이분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P31 그 책에서요. 이 하영록 목사님이 어떻게 이민 세대잖아요. 이분도 이민을 오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상사가 10개 가져오라고 그러면 11개를 가져다 줬다 그래요. 예를 또 상사가 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물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냅킨까지 챙겨서 가져갔어요. 생각이 깊죠. 보통 물 가져오라고 하면 물만 가져와요. 근데 물과 함께 냅킨까지 같이 가져와요.
하윤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엑스트라 마일, 엑스트라 마일. 영어 표현에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게 있죠. go 엑스트라 마일 하는 거. 조금 더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하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어에 그 go extra mile 한다는 거에 성경이 있더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주는 거.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이 오리를 익스펙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리를 같이 가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할 때 엑스트라 마일을 갈 때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눈에 띄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더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들어써주고 그래서 20대 후반에 중역이 되었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사명이 아니고 임무가 아닌데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사울왕은 맡긴 일도 다 못하는데 다윗은 시키지 않았지만 자원했어요. 자기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못하면 엑스트라 마일을 갔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설교들을 준비하고 자원을 준비하는 엑스트라 마일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사울왕과 다윗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원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었던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게 더 풍성해지고 말씀대로 살았기에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는 자원하시고 다윗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분명히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올리잖아요. 새벽마다 새벽 설교하고 가능하면 이제 올리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냥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이제 앞에 본문만. 그런데 자막 성경 본문을 아래다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본문을 아래다 자막을 넣으려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엑스트라 마일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이걸 하면 나중에 누군가는 밑에 성경 본문이 같이 나오면 도움이 되겠지. 엑스트라 마일을 가기로 했습니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리지만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 항상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태 효과처럼 하나님 있는 자는 더 많이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이 드디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마음 주셔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내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